보니까 맥주 감사주의에서 떡도 하신 분도 있고, 홍어도 해오신 분도 있고, 찰밥도 해오신 분도 있고, 김치도 해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다 해오셨는데 매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신 분들 수고의 박수 한번 칠까요?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실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신 이유가 어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을 잊지 않도록 하게,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 출애굽기 13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의 난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꿀기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내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이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드리라.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요즘은 그 자식 차별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차별받아가지고 제가 각오한 게 있어요.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자녀들 차별하지 않겠다. 제 나름대로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저는 그래요. 차별하지 말자. 아들이든 딸이든 장자든 차별하지 말자. 왜냐면 저는 그렇게 서로받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서로받고 살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 옛날에는 장자하면 끔찍했잖아요. 장자밖에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자가 내 만나가 죽고 나면은 무슨 밥을 준다? 제사밥. 그것만 이렇게 몰두해서 모든 관심이 장자였고, 차남은 서자 취급했죠. 장자는 어떤 자녀보다 귀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장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느냐? 장자에게 첫째, 2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다른 자식보다 2배의 유산을 줬어요. 가문의 대표가 됐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리더예요. 축복과 언약을 계승했어요.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언약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사가 이 장자의 축복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만큼 이 축복의 애를 계승했어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은 매우 귀했고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게 구약시대 장자에게 주어진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다. 이 장자를 내게 구별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이 장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거두면 첫 단을 자기 집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드리라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첫 장자가 귀하고 첫 소산물의 열매가 귀하듯이 이걸 바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신명기 7장 6절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네. 모든 만민 중에 백성 가운데 특별히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 너는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라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는 어떤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첫 열매가 귀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소선물을 때 야 나기 목사 너는 내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볼 때 너야말로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 소산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성공하면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게 보잖아요. 어떤 능력이 많으면 어떤 한 뿔이 좋으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소중한 존재라고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매장이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경매장에서 여러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뭐가 경매가 됐냐면 아주 낡은 바이올린 경매가 됐어요. 바이올린이 오래돼서 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 낡은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경매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낙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낙찰가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겨우 한 2달러, 3달러 이렇게 경매에 붙여질 그 찰나에 한 노인이 나와요. 한 노인이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바이올린을 노인이 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그 음악에 거기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2달러, 3달러 겨우 경매에 붙여진 그 찰나에 그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켜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갑자기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몇천 달러, 몇만 달러가 높아지는 거예요.
2달러, 3달러 경매 부채를 파고 그 찰나에 몇만 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는가?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이올린은 누구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노인은 명인이었거든요. 그 명인의 손에 이렇게 바이올린이 손에 있어지니까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수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낡은 바이올린처럼 보여져요. 특히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절실할 거예요. 자꾸 나이는 먹지, 자꾸 몸은 아파가지, 자꾸 그 먹는 약들은 늘어가지. 제가 한 30, 40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침마다 약을 먹는데 그 약각이 있잖아요. 올화수 거기다가 약을 가득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아니 매일매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 올화수 뭐 그 써지는 것에 약을 한 푼 넣어서 이렇게 드실까?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다니까 늘어나는 게 뭐냐면 약만 늘어나요. 약만 늘어나요. 자꾸 약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했던 모습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 모습 그래도 지금 닮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병들면 어떻게 보면 낡은 그런 바이올린처럼 그렇게 가치 없게 봅니다. 2달러 3달러 가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낡은 바이올린은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눈에 볼 때는 너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을 세상은 가치 있게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봅니다. 여러분 연봉이 높은 사람을 가치 있게 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비록 바이올처럼 늙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너야말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릴 때 나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장자처럼 첫 열매처럼 너야말로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말씀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먼저 지난주도 말씀해서 첫 열매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었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남은 아들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가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한테 첫 열매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첫자를 주고해요. 첫 시간, 첫 예배, 첫 물질. 하나님은 그래서 첫째를 좋아해요. 첫째를. 첫 단어를 좋아합니다. 첫 단어를 좋아해요. 첫 마음, 첫 사랑, 첫 열매, 첫 시간. 하나님은 왜냐면
처음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받기를 원해요. 처음 마음과 처음 시간과 첫 열매와 첫사랑을 하나님 원하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왜 첫 열매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 여러분, 그 첫 열매는 밭에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단을 베거든요. 첫 단을 베요. 그 다음에 첫 단을 베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열매들이 많잖아요. 나머지 열매들이 많아요. 한 뭐 0.5%를 드린다고 하면 99.5가 아직 밭에 있잖아요. 논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단을 드린다는 말은 아직 밭에, 아직 논에 99.5가 아직 열매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단은 하나님 이 나머지 열매도 99.5의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아직 걷지 않았으니까 태풍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냉해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메뚜기 떼고 와서 다 그것을 열매를 먹어볼 줄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열매도 풍성하게 충실하게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믿고 드리는 거예요. 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또 메뚜기 있다가 몰려올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께 충실하게 풍성하게 거둘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삶도 남은 열매도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 잘 거두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 되겠다고 부자 되게 하나님 약속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부자 되는 꿈을 꾸거든요.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지. 성경에 어떻게 부자 된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책임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 생각?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처럼 떨어지는 줄 알아요. 툭툭 떨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리면 뭐 하늘에서 막 곡식당이 막 떨어져. 돈다발이 떨어져.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농사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농사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또 직장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무엇을 통해서 책임져 줘요?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마치 하늘에서 뭐 뚝뚝 떨어진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삶의 일터를 통해서 내 필요한 것들,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막 돈다발 떨어져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래서 아주 성실히 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삶은 그냥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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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쓸 것 다 아시고 필요한 건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신 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책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제가 이제 벌써 60 중반이 넘어가니까 60 중반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몇 년 더 살까요? 저는 아마 120살은 살 것 같아요. 믿으시면 하면? 마음이 안 하시네. 섭섭하다. 친구가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올해 아버지가 연세가 몇인지 알아요? 93세 혼자 밥에 드시고요. 혼자 살림하시고요. 여행 다니시고요. 산에 다니시고요. 기억력이 저보다 좋고요. 말 논리가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님 100세 아니라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냐 그 조각. 우리 아버지가 93세인데 정정한데 저렇게 사시면은 뭐 120세 아니라 150도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 일하신 거 보면 그렇게 그런데 저 100세 이상은 한다고 보는데 아들 잘 들어. 나머지의 삶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몇 년을 사시면 각자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남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알아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누가 버팁니까? 버틴다고 버텨진가요? 여러분요. 버티지를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존재인데 언제 우리 하나님 부를지 몰라. 그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머지 삶,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야말로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너야말로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낡아서 늙어서 병들어서 주님 가치 없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 너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열매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